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경기연회를 대표해서 이 집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부흥단 임원 여러분들과 그리고 우리 경기연회 회원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과 3절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의 유대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당면한 오늘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사태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지금 1년 내내 시달리고 있는데요. 저희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지금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 시간에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참으로 겪고 있는 가장 큰 그 어려움 중에 하나는 뭔가 하게 되면은 교회 예배가 또 그리고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모이고 있는 모든 모임들이 지금 중단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연회에서 주최하는 이 집회가 정기적으로 행해 왔는데요. 또 연회에서 하는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집회를 모여서 하지를 못하고 연기를 했다가 또 이와 같이 지금 방송으로다가 지금 이걸 우리가 준비해서 내보내고 있는데요. 이것도 아마 우리 한국 감리교 역사에서 이런 일이 처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마 기독교 역사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똑같이 일어난 그런 현상인데 박해가 아닌 상황에서 예배가 중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모임이 다 이렇게 중단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요. 그리고 이 예배가 중단되어져 그러면서 나타난 또 여러 가지 그 현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참으로 우리를 많이 놀라게 하고 또 가슴 아프게 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지금 교회당이 경매에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인터넷에다가 이렇게 교회 경매 사이트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럼 여러 군데가 이렇게 뜹니다. 저도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서 도무지 믿기지가 않아요. 제가 이걸 본 지가 한 달 넘은 것 같은데 거기 이렇게 보니까는 뭐라고 거기 나와 있는가 하게 되면 이미 경매 절차를 받고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매로 나와 있는 교회당들이 수백여 군데나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이 교회당들을 지으면서 대출받지 않은 그런 교회들이 별로 없을 텐데요.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그런 대로 어렵지만 좀 버티고 있다가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게 되면은 그 교회당들이 지금 한두 군데도 아니고 그 사이트에서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수백여 개가 이미 경매에 나와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당이 이렇게 대량으로 경매로 나오는 이런 일도 지금 아마 처음일 텐데요. 또 이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교회가 지금 사실 다 어렵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어렵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어렵고 특히 상가에 있는 이런 작은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지금 이제 이 작은 교회들 피해서 직전에 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특히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 중에서도 지금 좀 특별한 어떤 그런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천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많이 확산되어져 나가는 바람에 지금 온 사회에 지탄거리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몰고 온 그 많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 교회와 관련되어진 일들을 열거를 해보게 되면 교회 모임, 예배가 중단되어졌다라고 하는 거고 교회가 지금 대량으로 경매에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이 개신교가 지금 급속히 세락의 길을 걷고 있고 온 세상에 지금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참 이 가슴 아픈 현상을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해야 될지 참으로 이게 지금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인데요. 이거는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서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시각 그거 말고 그러면 성경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 성경의 입장이라고 하는 건 또 뭔가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구약부터 이렇게 쭉 흘러내려오던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에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현상은 뭐로 얘기할 수 있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죄악 파기의 전형적인 징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구약은 이스라엘과 맺었던 첫 번째 계약을 말하는 겁니다.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스라엘과 맺었던 계약을 폐기 선언하시고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성전에다 헐리리라고 말씀하시는 거가 계약 파기를 선언하시는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이 신약은 이스라엘과 맺었던 계약을 파기하시고 새로 맺은 계약입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계약, 즉 신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계약이 맺었다가 폐기가 될 수 있는데 그 이스라엘과 맺었던 계약의 폐기가 되어졌던 역사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 폐기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징조가 뭔가 하게 되면은 이 성전, 구약에서는 교회당이라 부르지 않고 성전이라고 불렀는데요. 성전이 파괴를 당하고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노예로 끌려갔다, 전쟁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성경의 흐름, 즉 계약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이렇게 놓고 볼 때는 뭔가 하게 되면은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계약 파기에 두드러진 그런 징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약 파기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재앙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거를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교하던 분들도 해외 나가 있다가 지금 다 철수해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선교사들 그 모임에서도 나왔다는 얘기들 들어보게 되면 뭐 방법이 없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다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어찌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계약이 파괴돼 가지고 나라가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이제 제사를 더 이상 드릴 수 없게 되어지는 그런 위기, 그리고 이제 전쟁포로로 끌려가도 가장 비참해져 있던 그런 상황에서 그를 대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지금 바로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비중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계약을 맺고 계약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던 이야기, 여기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계약대로 살다가 계약을 어겨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다시 노예로 끌려갔다가 계약을 지켜가지고 돌아오던 그런 이야기, 구약성경 그리고 그 이스라엘 역사는 이 두 이야기가 중심에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계약이 파기가 돼가지고 멸망했을 때 그걸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게 되면 신명기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 왜 신명기 운동이라고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왕국 남왕국에 나뉘어져 있다가 이제 차례로 멸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 예언자들이 그들을 찾아가서 신명기를 가르쳐 주어서 신명기를 중심으로 그들이 이제 다시 이제 시작을 해서 회복이 되어졌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신명기를 가지고 그런 큰 일을 해냈다. 그래가지고 신명기 운동. 사실 그게 이제 구약 신학에도 가장 중요한 이제 중심 주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신명기 운동을 이끌어갔던 사람들은 계약이 파기되었던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들을 다시 회복시켰는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 건 계약 위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약을 위반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겪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계약을 지키지 않은 걸 회개를 해야 된다. 성경에서 회개하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회개하라는 그런 이야기에는요,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도 이제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선언하는데 그 회개가 무엇을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지금 계약을 지키지 않은 걸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덮어놓고 윤리 도덕적인 그런 일반 윤리 도덕 차원의 죄를 회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을 지키지 않은 걸 회개하라고 선언하는 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죄를 깨도 싫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죄도 일반적인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약을 지키지 않은 것을 성경에서는, 특히 이스라엘 향해서는 그걸 죄, 범죄 행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계약을 지켜야지 된다. 계약을 이제 우리가 여기다 다시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이렇게 이제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럼 먹혀 들어갔는가? 먹혀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먹혀 들어갔느냐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약이 파괴돼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가기 이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자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지금
이 우리가 계약을 어기고 있다. 이 계약을 계속 어기게 되면 우리는 틀림없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고해 놓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예언자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 그럼 무엇을 예언했다는 이야기인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뭐 점쟁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거 예언했다는 이야기가 아니, 그런 걸 예언했다라고 해가지고 예언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을 선지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선지자 먼저 알았다는 얘기는 뭘 알았다는 얘기냐? 뭐 기름화복을 알았다라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계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 계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걸 그들은 먼저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계속 어기게 되면은 틀림없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언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이 계약법을 다시 가르치고 이제 그러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여기서 잠깐 이제 도대체 그럼 뭘 가르쳤는가라고 하는 거를 그 예언자들이 뭘 예고를 했는가라고 하는 걸 여기서 잠깐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문서 예언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들을 이제 많이 했는데 문서로 남겨놓은 사람들은 문서 예언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모스는 문서 예언자의 첫 번째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가 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아모스서에 남아 있는데요. 4장 4절 5절 6절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한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 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의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초소에도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거를 그 배경을 잘 모르게 되면은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자칫 오해하게 됩니다. 거기가 무슨 죄를 범하는 무슨 어떤 장소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델과 길갈에 가서 뭘 하는가 하면 아침마다 희생을,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침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요즘 우리는 나가가지고도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정도로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하는 것도 쉽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새벽 기도를 가가지고서 아예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다. 이건 비용으로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요. 이건 적은 게 하루 종일 제사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게 금방 끝나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제사 지낸 일로 사실 소일을 했다라고 해도 다름이 아닐 텐데요.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11조를 3일마다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데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낙헌제를 드리며 그것도 소리내어 선포하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너희들이 이런 걸 좋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지금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뭔가 하게 되면은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를 한다면 교회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아모스라는 사람을 그걸 뭐라 하는 거 범죄 행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을 지어놓고 다윗 솔로몬이 지어놓은 성전 그리고 거기도 짐승을 잡아드리는 그 제사 중심의 신앙생활은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범죄 행위다. 이렇게 고발하고 그것 때문에 멸망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에 넘어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심판을 선언하고 난 다음 이야기인데, 그럼 너희가 여기서 면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성경에 보게 되면 예언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가 뭐예요?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다시 신앙생활을 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고 있는데 지금 잘못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고치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이건 뭔가 하면 여긴 베델, 길갈, 부엘세바는 당시 북왕국의 중앙성소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유명한 성소들입니다. 거기 가서 제사 드리는 거를 이제 그만하라는 이야기. 그게 범죄 행위라고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사실 아모스가 선언한 말씀 가운데 이거보다 더 무슨 말씀은 많이 있는데, 일단 아모스라고 하는 최초의 예언자는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귀를 기울였는가?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다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아모스의 뒤를 이어서 이제 호세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그럼 우리가 사랑의 선지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랑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는 호세아를 전혀 오해하고 하는 소리입니다. 호세아는요 아모스보다 훨씬 더 심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계약을 어긴 걸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이 계약을 어기고 있는 것을 인용하신 그런 말씀이 이제 아주 중요한 게 두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호세아서예요. 몇 번 인용하신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죠?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여러 번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 요구죠. 호세아서 6장 6절 예수님께서 제일 자주 인용하신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서 정부에서 이제 예배 드리지 말아라 이러니까 이제 사실 대단히 거북하게 받아들였고, 일부에서는 예배는 생명이다 말이야, 우리는 처벌받더라도 중단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아모스, 호세아 그리고 이사, 이게 포로기 이전 예언자들이 했던 얘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우리가 좀 잘 귀를 기울여 봐야지 된다라고 하는 건데, 또 예수님께서 많이 인용하신 그런 말씀, 사실 공관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그리고 서신, 그건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베드로전서에도 그렇고 인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 이제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그 이사야에게 소명받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누가 가서 우리의 말씀을 좀 대신 전할까,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구절인데요, 사실 거기까지만 알아요. 이사야가 나를 보내서도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까지만 알고 뒤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사야가 하나님 가서 지금 뭐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전하라는 거야. 나를 보내소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가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막아버리고 그들의 눈에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무리 가서 네가 얘기해 봐야 듣지 않을 거다. 그들의 그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 고정관념 때문에, 그 삐뚤어진 그런 신앙, 그 성전 신앙, 제사 신앙 때문에 네가 아무리 가서 얘기해 봐도 듣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그게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야, 들어도 듣지만, 그게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제일 많이 인용을 하신 거예요. 그때는 이사야가 답답해가지고, 제가 주여 어느 때까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듣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성읍들이 황폐하며 주민이 없으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죽이고 없어진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가옥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그들이 이제 여호와께서 사람들은 멀리 옮기셔도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다시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다. 근데 그러고 나서도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그 중에서도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90%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까지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에,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게 남은 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건데요.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사야는 이런 소병을 받고 가가지고서 그러면 뭘 전했는가? 뭘 전했는가? 이사야서는 굉장히 그 양이 방대합니다. 1장에서부터 66장까지 아주 그 예언서 중에서 이제 제일 길고 방대하고 또 많은 내용들을 거기에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서가 가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느냐라고 하는 거를 아주 간단하게 그 1장과 마지막 장으로 가보게 되면 합니다. 1장에서 소명받고 가가지고서 그가 전하는 이야기가 무언가 하게 되면 이런 얘기예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죄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은 뿐이라. 헛된 예물을 내게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집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제사 좀 드리지 못하게, 이 성전에 기도를 하러 온다고 그러고 몰려오지 못하도록 누가 저 성전 문 좀 걸어 잠글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예언자들인데요. 그 이사야가 마지막으로 가가지고서는 66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호자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그건 다윗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거부하시는 얘기예요.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다윗과 솔로몬이 지어놓은 성전, 그거 다 헐어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들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에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오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그러면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선언을 하는 거예요. 손을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에 가중한 것을 기뻐하였은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 양을 잡아서 하나님을 앞에 드리는 것들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걸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
이제 도륙을 하시리라. 너희가 네 손으로 이걸 헐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한 다음에 이 세상에서 가장 효과한 사람들 보내가지고서 너희를 다 죽이고 죽여 없애고, 그리고 성전을 다 헐어버리고 거기에 살아남은 자들은 다 포로로 끌어가리라. 아주 이렇게 생생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방은 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에는 아예 예레미야는, 제가 예레미야서는 여기에 지금 인용을 안 했는데 거기 가면 정말 더 실감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주 알몸으로다가 목에다 멍에를 메고 그리고 예루살렘 거리로 할보를 하면서 너희가 빨리 돌이키지 않으냐 아니면 너희가 이렇게 되리라. 즉 그때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다 알몸으로 끌려갔어요. 알몸 묶여가지고 끌고 갔는데 목에다 멍에를 메고 다니면서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누구도 이걸 듣지를 않은 거예요. 누구도 듣지를 않고 있다가 이제 그들이 나라가 망한 다음에 가서야, 이제 망한 다음에 가서야 비로소 이제 그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고 이제 똑같대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도대체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듣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사야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게 구할이 죽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비참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서 이제 그릇 쪽에다 새순에 쏟아놨듯이 남은 자나 돌아오리라라고 이제 이렇게 그때 가서야 좀 귀를 기울일 사람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을 돌아오도록 그 일을 한 사람들을 가리켜 신명기 예언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규약 위반이다. 이제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여기서 이제 소수가 돌이키는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돌이켰는가 하게 되면 뭐 노예로 끌려갔으니까 4시간이라는 게 없는 게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끌려가 가지고서 그 벽돌 굽고 뭐 그러는 거 아주 중노동 현장에서 시달려야 되는데 뭐 언제 뭐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끝나고 와가지고서 해 뜰 때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 밥이라고 한 숟갈 떠먹고 와가지고서 또 회당에 모여가지고서 뭐라는가 하면 계약법을, 그걸 율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다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한번 그 장면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회당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성전이 없는 거예요. 제사가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 이건 성경 공부하는 곳이었어요. 계약법을 배우는 곳이 이제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제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계약법도 이제 공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이 사람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가? 이 신명기에 보게 되면 신명기 예언자 신명기를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거, 신명기 그 상황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져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가 길을 가면서도 그렇고 앉으면서도 그렇고 뭐 밥을 먹으면서도 그렇고 너희 자식들과 더불어 가지고 이 말씀을 가르쳐라라는 이야기가 거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어디다 써붙이는가 마저 드나드는 문지방 문턱에다 써붙여라.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손목에 메고 다녀라. 너 이마에다 메고 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녁에 와가지고 회당에다 배워가지고, 배운다는 게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없으니까 외워가지고 가는 겁니다. 몇 구절 외워가지고 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또 애들 앉혀놓고 또 외우게 하고 그런데 이게 얼마나 그들이 지극정성으로 했는가 하게 되면 그들이 한 약 50여 년 뒤에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귀환할 때쯤 돼가지고서는 이스라엘 아이들이 성년식이라는 게 12살 때 성년식을 하는데 그때쯤 되게 되면 율법서 모세 오경을 다 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탈무드 이런 데 보게 되면은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 정도로 했을 때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도무지 망할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페르시아의 그 초대 황제인데 바벨론을 멸망시킨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가지고서 제일 먼저 반포하는 칙령이 뭔가 하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돌아가 가지고서 다시 나라를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던 게 유대인들만 끌려와 있던 게 아니에요. 주변 나라들은 많이 끌려와 있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 다 해방시킨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만 그 중에도 돌아가서 이제 나라를 다시 세워라. 근데 너희가 힘이 붙이게 되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야, 이제 우리가 이 계약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비로소 배우는 겁니다. 이게 교역법. 이거 그대로 돌아오는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게 되면 시편 이런 데 보면 돌아오는 이야기들 많이 있어요. 두 번째 출애굽. 그러니까 구약 성경 결국 두 출애굽의 이야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럼 신명기 예언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뭐로 돌아가라고 그랬다고요? 계약으로 돌아가라고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도 지금 복음서에 있는데요. 그럼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시는 계속하는 회개하는 그런 얘기가 뭔 얘기냐면 계약을 지키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계약법으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돌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헐리리라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아모스 호세아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아주 어떻게 하시는가 하게 되면 그들이 멸망하기 몇십 년 전에 꼭 아주 예언자들 보내가지고 특별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아모스가 등장한 것도 30년 전이에요. 북왕국이 망하기 전에 30년 전에 미가 이제 이런 사람 미가는 전 남왕국에도 활동하는데 그것도 30여 년 전에 등장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30년 경에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언제 이스라엘이 진짜 망해버렸죠? 70년에 딱 거기 30년인 거예요. 그렇게 이게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뭔가 하게 되면 사실 신명기 예언자들이 했던 그런 그 운동에 또 다른 이야기를 그걸 다리 이제 이렇게 하셨던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일들 결국 신명기 운동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가도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인용하시는 게 뭔가 하면 예언서 몇 글들하고 신명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뭐겠어요? 오늘의 신명기 운동이다. 그 신명기 운동이라는 건 뭐예요? 회개, 무슨 회개? 덮어놓고 우리가 뭐 잘못한 거 회개를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약을 지키지 않은 것을 회개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신앙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약법을 다시 배우는 거예요. 이거를 그전에는 성전 제사 신앙으로만 하나님 섬기려고 그거는 범죄 행위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시는 게 뭐 6월절을 또 제사 지내려고 그냥 크고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25만여 마리의 양들을 갖다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6월절에. 그러니까 다 내쫓아 버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제사를 폐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무슨 말씀을 가르치셨는가 하면 계약법을 다시 해석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제 회개하고 계약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계약의 시각으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완전히 다시 해석하는 게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라는 그런 말씀이 뭔가 하게 되면 성경을 다시 해석해 놓는 거예요. 그 안식일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할례 뭐 여러 가지 그 일들이 다 뭘 말하는가 하면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다시 해석해 주시는 그런 건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계약이라는 시각으로 구속사로만 들여다봤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잘 안 보이는데요. 계약이라고 하는 시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인들의 신앙 가운데도 도대체 제대로 된 게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인들은 300년 잘못 간 거예요. 오늘 우리는 2000년을 잘못 갔어요. 우리는 훨씬 더 심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안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되나? 계약법 실천 운동을 해야지 돼요. 우리가 개혁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건 개혁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2000년대 저보다 패러다임이라는 얘기가 많이 쓰였습니다. 뭔 얘기인가 하면 여태까지 1900년대까지 살아오던 그 모든 삶의 기반들, 사업의 기반들 다 뜯어 고쳐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
이제 그런 얘기를 썼는데 우리야말로 진짜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을 이제 전면적으로 바꿔야 될 때지 무슨 개혁이나 이 정도나 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손 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가 지금 다 지금 뭐 이제 황폐화되게 생겼잖아요. 이제 오늘 우리는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였죠?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때? 시대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가 말해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대 흐름이 지금 얘기해 주는 거가 지금 우리가 죄악이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얘기한 시대 표적이라고 하는 게 무슨 다른 표적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죄악이 파괴되기 직전에 와 있는데 그 얘기예요 지금. 계획 파기의 징조를 보라라고 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시대의 징조가 뭐겠어요? 시대의 징조, 시대의 표적이라는 게 뭐겠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대멸종의 전주곡이에요.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지금 다 지금 특히 인류로 말미암아서 이제 현대 문명의 그런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그 생태계 파괴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데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전문가들 그런 얘기들 얼마나 많이 하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관심을 안 가질 뿐이지. 이제 대멸종이 시작되어졌다 말이야. 이제 온 인류가 다 멸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진짜 그럴까? 뭐 슈퍼바이러스가 등장할 거라는 얘기는 벌써 이게 저 수십 년 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았죠. 그런데 진짜 온 거예요. 슈퍼바이러스. 이건 뭐 코로나. 이게 뭐 전 세계가 지금 다 완전 그냥 스톱이 돼버리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지금 뭐 완전 딴 세상이 돼버리고 있는데요. 근데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에도 대안이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안이 어디서 나올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요. 지구 환경이 다 망가져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남극과 북극에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다. 뭐 그런 얘기 우리가 다 듣고 있잖아요. 그거 무슨 대가입니까? 우리가 다 회복을 시키겠어요. 그거를요. 이제 불가능한 얘기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젠 살아남을 방법이라고 하는 게 없다. 만약에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우주선을 성능 좋은 걸 개발을 해가지고서 그리고 지구 바깥으로 나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어디도 이제 대안이라는 게 나올 길이라는 게 없어요. 방법이라는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예언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에 있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없어져 버리고 거기 딴 민족이 와서 살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해가지고 나라를 재건하는 그런 예라는 거는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에스겔 환상 가운데 보게 되면 그 옛날 전쟁터에 가가지고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뭐 오래 지나가지고 전쟁터에도 죽었던 시체들 이제 뼈자국만 남는데 뼈자국도 다 이제 사가버리고 이제 몇 개만 남아 있는데 이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다시 회복될 수가 있겠느냐? 근데 여기 너는 명령을 해라.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뭘 말하는가 하면 계약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면 이게 다시 살아나리라. 그게 지금 신명기 운동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불가능하지만 가능하게 하는 길이 있다 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됐어. 이제 예수님 오시게 되면 다 해결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그 구속사를 본다면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계약서를 보게 되면요. 그건 완전히 하나님을 아주 모독을 해도 그처럼 모독할 수는 없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떻게 믿다가 그 모양이 됐는가 하게 되면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 다 해결해 줄 거야. 그러고 있다가 말하는 게 정작 메시아가 오셨는데 못 알아보고 죽이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모순에 빠지는데 오늘 우리의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모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어디로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가? 계약법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약법으로 돌아가는 데에 여기에 길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회개하라는 얘기는 뭘 회개하라고 그런 거라고요? 덮어놓고 윤리 도덕적인 죄를 회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뭘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계약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거를 회개를 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할 때 첫 번째 아수르와 바벨론에 망할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역사에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가장
그냥 열심히, 아니 생각을 해봐봐요. 거기 지금 아모스서 그렇게 이사야서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새벽마다 가가지고서 이걸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려요. 3일마다 11조를 드려요. 뭐 온갖 모임을 부흥회를 열어. 그리고 거기다가 또 뭐라는가 하면 여러 가지 헌금, 무슨 헌금 그러다가 막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로마 제국에 망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70년 그 로마 제국에 망할 때도 이제 전쟁 중인데도 6월절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얼마나 모여왔는가 하면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오히려 더 많이 250만 명 이상이 왔다라고 요세푸스의 전쟁사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전쟁 상황인데 거길 누가 6월절 지키겠다고 와요. 근데 오는 거예요. 열심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다 망한 것도 아니고요. 믿는데 아주 열심히 믿다가 망하는 거에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얘기는 바로 여기다 대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되겠는데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더 우리는 심한 중병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리는 길이 없어요. 선지자들은 계속 외쳤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길갈로 가지 마라. 베델로도 가지 마라. 어디로 가지 마라. 브엘세바로도 가지 마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도 돌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게 뭘 어떻게 돌아가는 거라고요? 계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결론만 얘기를 나눠가지고 도대체 계약으로 돌아간다는 게 뭐냐 라고 이렇게 의문이 드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목회 현장에 나와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좀 만나는 그런 과정, 그 기도의 시간들이 좀 있었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러고 나가지고서 제가 눈을 다시 뜨기 시작을 하는 거가 계약으로다가 이 성경을 신앙을 다시 보게 돼서 키네시스 영성원 뭐 이런 운동을 제가 지금 한 20여 년을 그 20여 년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기도 시작하고 그런 건 말고요. 이 세미나를 시작한 지가 한 20여 년 뭐 이렇게 되고 지금 또 책을 뭐 지금 열 몇 권 지금 이렇게 써놨는데 뭘 한 건가 하게 되면은 계약이라고 하는 시각으로다가 우리 성경과 기독교 역사, 이스라엘 역사니까 다시 해석하는 그런 작업을 요때 이렇게 해놓고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뭐 그걸 다 얘기할 방법은 없고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문제 앞에서 계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만이 살 길이고 오히려 위기가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는 기회도 클 수 있다. 예언자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여기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코로나 위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참으로 교회가 좀 완전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특히 한국 개신교는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어디 가가지고서 이게 뭐 이제 교회당 무슨 뭐 교인 목사 말 꺼내는 것조차도 참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아직 돌아갈 길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거기에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계약 신앙. 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아시고 그들을 떠나가셨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떠나가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신앙의 지도자들, 사두개는 제사장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날씨는 볼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볼 줄을 모르느냐. 이제 곧 개혁 파기가 임박해 있는데 그 징조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책망을 하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부르실 때 꼭 뭐라고 부르셨죠? 특히 마태복음에 이제 그걸 많이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너희 소경된 인도자요. 이런 표현을 많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난 소경된 인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천국문을 가로막고 너도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한다.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게, 그럼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십니다.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에게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똑같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맞아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돼요. 무슨 개혁이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떠들어가지고 지금 될 때가 지금은 아니에요. 대수술을 해야 될 때가 되는데 이제 우리는 근본을 물어봐야지 돼. 그동안 우리가 이거 신앙 세우는 게 제대로 한 거냐.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금과옥조처럼 여기고 있던 그 정통교리라고 하는 거가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거였냐. 아예 근본을 다시 물어봐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정은 해놨지만은 연기했다가 또 이렇게 지금 이제 그래도 이걸 포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녹화를 해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연애 집회를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데요. 참 말할 수 없는 비극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빨리 이걸 물러가기나 바라고 원해야 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내야 될 줄로 압니다. 길은 있는데요. 우리가 찾아내는 게 문제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개신교 이건 뭐 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개신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금 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바라기는 우리나라 개신교 중에서도 또 우리 감리교 중에서도 그래도 참 이런 방송을 통해서라도 이런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경기연회를 이끌어가시는 여러 지도자들과 그리고 지금 이 모임을 주관하시는 우리 연회 부흥단 임원들 그리고 경기연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바른 신앙을 회복하고 위기를 기로 바꾸어가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큰 비극 앞에서 그래도 저희들이 신앙을 지켜야 되겠기에 그래도 연애의 행사 중에 하나인 이 집회를 이어가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교회 예배가 그리고 교회 모임이 정지되어진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줄로 압니다. 그동안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많은 돈을 들여 지어놓았던 교회들이 다 이제는 교회가 부도가 나가지고 경매로 팔려나가고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닌 줄로 압니다. 교회가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더 사면초가에 몰려서 이제는 어디 가가지고서 말도 못 꺼낼 지경이 되어져 있는 게 우연이 아닌 줄로 압니다. 이 시대의 표적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똑바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되 우리가 그걸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